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재판이 늦어지니까 이제 바울을 위하던 측근들 가운데 많은 이가 떨어져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죠. 오늘 디모데 목사님께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고독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누가만 지금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누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학위를 4개나 받고 흑인들을 자기 몸같이 섬기면서 아프리카의 성자로 칭호받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 낳은 거 그런 거 믿지 못해요. 아마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믿기 어려운 게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가 의사인데 바울에게 전도받고 바울이 병을 고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닌데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아세요?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자면 헷가닥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신이 있구나. 이거 자기가 의사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병 고치는 거.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 바짝 다가갔는데 슈바이처는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 그 믿음이 사람마다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면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징계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걸 화목을 시켜야 되겠는데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려면은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으니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 짐승을 대신 피를 뿌려 드리오니 내가 죽은 것으로 그냥 좀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죽은 거로 인정해 주마. 그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고자 대제사장이 됐어요. 우리 모든 죄를 끌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러면 화목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어떤 다른 화목 제물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본인 스스로 그냥 제가 대신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6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줬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구원의 빛에 대해서 반응하기만 하면 저 때문에 죽었군요. 저 때문에 반응하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주님의 그 화해시키는 능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유효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영접하면 저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군요.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화목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은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멸관이란 뜻인데 나중에 그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원래 두 이름을 동시에 썼는지 회심하고 나서 바울 이름으로 주로 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둘을 같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사울은 멸관, 왕관 이런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간혹 어쩌다가 극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모셔가지고 식사도 초대한 적이 있고 또 찾아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미리 넌지시 노티스를 주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한 흔적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예수님께 대단히 적대적이었고요. 위선적이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사악했죠. 예수님께서 병을 막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구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데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그렇게 폄하할 정도니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하고 악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좋겠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화하지 않았어요. 별로. 극소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주님을 치받고 괴롭히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악유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옆으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집중했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입니까? 로마가 파송한 거버너, 총독 빌라도입니까? 무지몽매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지르던 군중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사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두껍고 단단한 예수님을 찌르는 꼬챙이 같은 이 세력들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밀어붙인 거죠. 누가 한 짓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짓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충성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은 뭐냐면 신은 하나다는 겁니다. 유일신. 신은 온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자꾸 나사렛 예수를 신이라고 하니까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어디서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곰팡이처럼 여기저기 마구 피어나고 도단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좌시하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제거해버려야지.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원정에서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형벌을 주려고 했던 열심히 충만했던 그 사람 바로 철저한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미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바리새인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 적대는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데 완전 방향이 정반대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디 선교를 가는데 거기 부장 집사님이 이제 있는데 같이 가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아주 어려요. 한 3-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배웅을 갔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타고 가는데 그 집사님이 먼저 가고 나는 뒤에서 그 아이 손잡고 가는데
그 집사람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쭉 올라갔는데 저도 애기 손 붙잡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안 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도 올라갑니까? 계단이 거꾸로 내려오고 있잖아.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오니까 애기를 붙잡고 계속 자기는 아빠한테 간다고 발을 디디는데 안 올라가지거든. 그딴 장난을 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청년인데도 그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붙잡고 거꾸로 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 계속 계단이 내려오잖아. 아무리 올라가도 안 올라가. 그 부장기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떡 보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장난치고 있거든. 근데 나는 장난이지. 아빠는 마음이 좋겠어요? 이놈. 그래가지고는 조금 기다리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자기 그냥 막 뛰어내려온 거 이쪽. 우리한테 막 뛰어내려가지고 애를 번쩍 안아가지고 반대로 가지고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못했구나. 장난이 심했네. 사울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멍청하게 내려오는 계단으로 가가지고 뜁니다. 뛴데 올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참 열심히 특심한 아이인데 계단을 잘못 짚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 생각을 확 뛰어내려가지고 바울을 그냥 통째로 콱 끌어안고 올라가 버리시는, 번쩍 들어가지고 안아버리는 그런 거 아니었나 비유하자면. 다마색으로 줄기차게 달려가던 중에 큰 빛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 이것도 그래.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사울아 이제 하고 사울아 사울아.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그 묻어나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누시냐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 사울은 실제로 나사렛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딱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면 그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 안아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야 이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 방향이 반대 아니야. 그래서 확 안아서 올라간 그 아버지 같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가는데 첫 번째 선교행은 그 유명한 바나바와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가는데 바나바의 생질인 친척 생질 마가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좀 힘드니까 마가가 그만 중간에서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전도가 끝나고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울이 지난번에 가서 전도했는데 어떻게 된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그리에서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가려고 하냐고. 데리고 갑시다 그냥.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서 그럼 가시라고. 나는 따로 간다.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따로따로. 간단히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마가 때문에 헤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서신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나바라는 단어는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한 번 헤어졌는데 바울의 서신을 아무리 읽어도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일찍 죽었을 수도 있겠다. 바나바는 일찍 죽어서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바울을 전면으로 데뷔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변했다는데 겁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랬다가 너 예수 믿냐? 이렇게 잡혀갈까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유일하게 믿어줬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고요. 바울의 가치를 한눈에 콕 찍어서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초청했잖아요.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같이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목회. 그런데도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도 마가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문제 핵심 인물 마가는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기다렸을 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장소를 제공한 꽤나 재력이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해서 거기에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큰 집안이었겠어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가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감옥에서 나 어디로 가지 내가? 그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슴없이 곧바로 찾아간 곳은 바로 다름 아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집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이만큼 마가는 사실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집, 장소,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 같고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였을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만찬했겠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고요. 여전히 거기서 모여서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게 바로 마가의 집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전투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건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 해병대나 특전사 같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와서 뻥팍 떨어져가지고 낙하산 메고 떨어져서 적진을 그냥 후방에서 다 교란시켜서 자기가 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보여도 특전사에서 점프를 50번 이상 해서 메달을 받은 사람이에요. 50번 이상 뛰어내린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 있어요. 아버지 말에 의하면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둘러매고 내릴 때 탁 내리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입이 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탁 뛰어내렸을 때 바람이 확 훅폭풍으로 밀려서 뚝 떨어져서 5초 만에 낙하산이 펼쳐져야 되는데 안 펼쳐지면 죽어. 앞에서 빨리 풀어야 돼서. 1만, 2만, 3만, 4만, 상기검사 해서 딱 낙하산 안 펴졌으면 바로 펼쳐. 안 그러면 죽어요. 그때 이렇게 입이 확 이렇게 밀려갈 정도로 바람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로 무장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묻히기만 한 듯이 보이는 그런 마가 같은 그런 사람 데리고 다닐 때가 아니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근데 바나바는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다시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그가 크리스천, 교회를 집요하게 핍박했던 유대교 골수분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자기 섬기는 교회를 초청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키우려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마가도 다시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흐리멍텅한 사람 어떻게 데려가냐고. 여러분, 바울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서로 점잖게 헤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돼 있어요. 한국말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이게 그냥 그런 가시로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악의하고 말이야. 그딴 인간을 데려와. 막 악의한 것 같아. 심히 다투어. 그러나 이 이후로 바울의 서신에 놀랍게도 이 문제의 인물 마가가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의 편지 속에 마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24절.
이건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이라지 않아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마지막 끝에 끝인사라는데 바울 자신의 동역자 4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빌레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있는데 그 4명의 동역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빌레몬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제일 먼저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네 번째로 제일 마지막에 제일 먼저 마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옥에. 자기하고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골로새 4장 10절에. 그렇다면 마가가 바울과 감옥에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이건 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가도 그 인생이 그렇게 무책임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완전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라이프도 변했고 바울의 하트도 변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바울이 아마도 그 마가에게 세컨 찬스를 줬는데 마가가 잘 감당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스토리를 안 적어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현재 잘 수정된 그런 내용이 확실하다면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지금 수정된 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계속 과거 때문에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더구나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서 직접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바로 갔던 건 누구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가하고 베드로가 가까운 사이였다면 베드로한테 많은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반영하는 듯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마가. 이건 뭐 육신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만약에 기록으로 남긴다면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방대하게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베드로.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해 베드로보다 더 자세히 현장을 목격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재능이 다릅니다. 정작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마가를 하나님이 탁 선택해서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 문헌을 고증할 때 짧은 거일수록 옛날 거고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해. 거기다 붙으면 그게 점점 살이 붙으면 후세될 거라고 생각해. 그 마가가 제일 짧아. 그리고 말이 되게 투박해. 제일 투박해.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가스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해요. 그 중체대한 사명을 베드로가 아니고 마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베드로는 순교했죠. 순교로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각각에게 주어진 분량, 색깔, 재능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선별해서 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집요했던 바나가 바리새인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풀어나가신 것처럼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돌아섰던 바울 자신도 이제는 도저히 하나 되어 같이 사역할 수 없다고 100% 확신하고 마침표를 찍었던 문제의 그 사람, 그 무책임하고 미숙하고 사명감 없고 되먹지 않았다고 확신했던 그 마가를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김호대 목사님께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세요.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어떤 숨겨진 과정들이 있었겠지만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변했다는 것을 오늘 이 편지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마가에 대한 그런 미움, 상처, 이걸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그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과거에 적극적으로 사울이었던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나중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그를 향해서 다가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데리고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만나고, 데이케어에서도 만나고, 마트에서도 만나고, 그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나 못지 못한 그런 고통과 눌림과 허덕임과 눈물의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나한테 올 때는 그 상처들을 몽땅 끌어안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 몸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과거, 현재, 그 모든 그런 슬픔과 눈물과 허덕임과 고통을 다 같이 끌어안고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부서졌던 마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자기 혼자 부서지나? 나만 부서집니까? 아니죠. 엊그저께 제가 차에 본넷을 열고 차를 고치는데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칩니다. 그런데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볼트가 다 풀었는데 하나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안 풀어준 사세요? 손이 간신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손이. 여기 볼트가 여기 있는데, 볼트가 이걸 풀러야 되잖아요. 그게 손이 여기까지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좁아가지고 아무리 들여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볼트를 풀러야만 그게 분해가 돼서 고칠 수가 있는데, 다 풀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너무 비좁아서 손이 잘 들어가지 않고, 손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기다 무슨 연장을 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손이 잘 안 들어가는데 렌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시간은 다 낭비하고 다시 그냥 조립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볼트가 있는데 손이 여기까지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서 툴을 사야 되겠구나. 가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딱 재가지고 6인치 익스텐션 바를 샀어요. 바를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맞춰서 그러니까 딸깍 맞아. 그럼 그 위에다가 렌치를 대고 돌리면 내 손이 안 들어가도 풀리죠. 그런 짓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바람이 불더라고. 바람이 불어. 그때 생각나는 게 여기는 비좁고 후미진 뒷배경도 볼 수도 없고, 근데 바람은 아무 데나 다 가네. 이 뒤에도 바람은 마음대로, 여기 뒤에도 나 손은 안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가는구나, 바람은. 바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바람이 어루만져 주지 못할 그런 부분, 그런 공간, 그런 형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구나. 바람만 휙 부니까 그냥 다 싹. 아무리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 같더라도, 아무리 샤프한 각도로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우리가 만지기 어려워. 유리 조각 만지면 비어버려. 그냥 대화하지 않고 스치기만 해도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스치기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형태, 그런 현실이라도 바람은 어디든지 그것을 감쌀 수 있어요. 품고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바람이 핸들하지 못할 그런 공간, 그렇게 모난 거, 그런 형태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부서지기 쉬운.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올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람같이 그렇게 섬세하게 아무리 날카로워도 모나도 다 감쌀 수 있어. 그렇게 다독거릴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박대하지 않겠지.
환대할 수 있는. 위로는 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인간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대제사장. 우리 전부 이끌고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때문에 대사장 맞습니다. 대제사장.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한동안 사셨기에 인간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성정 어떠한지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 우리 수준을 너무 다 잘 아시고 우리의 참혹함도 너무 확실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너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여기도 동정이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헬라어로 sympathy, 동정입니다. sympathy. 그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두는 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모든 죄악의 출발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참 어떻게 할 수 없어. 겸손하라. 에스겔, 요한복음 분명히 바람의 모습으로 묘사된 성령님께서 우리 부서진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환대해 줍니다. 바람은 뭐 후미지고 안 보인다 그러고 뭐 손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쑥 불면 다 감쌀 수 있어요. 바람이신 성령님께서 닿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어루만져 낫게 하지 못할 그런 부분,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사울을 품어서 바울로 삼아 주셨고요. 잘 보세요. 바울은 또 그렇게 되먹지 않았던 마가를 품어가지고 복음의 유익한 동역자로 우뚝 세워줬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마가는 결국 귀한 마가 복음의 책을 남겨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마가 복음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시고 바울은 마가를 다시 부르고 마가는 마가 복음을 남겨서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당겨서 예수님께로 줄줄이 데리고 가는 거.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 때 와가지고 딱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누구에게 이어줘야 되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고리를 어디다가 링크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는 그게 누구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진지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